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1편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명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인자와 공의 예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표제는 이제 다윗의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통치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로 보여집니다. 전체 8절로 되어 있는 시입니다만 이것도 3년으로 구분해서 1절과 2절을 제1년으로 구분하고 지혜롭게 하는 인자와 공의, 지혜롭게 하는 인자와 공의라고 소제목을 붙여보고 제2연은 3절과 4절로 거룩한 맹세와 소망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거룩한 맹세와 소망. 그리고 이제 5절에서 8절까지를 제3년으로 구분하고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에 대한 공감 이렇게 3년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그럼 먼저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 이제 주로 인자로 번역된 것이 이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이고, 그리고 정의로 지금 번역한 것은 성경에서 주로 공의, 미시파트, 공의죠. 그래서 이 미시파트의 핵심은 심판에서 재판을 할 때 법에 따라서 굽지 않은 재판을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세드와 미시파트, 인자와 공의를 노래할 것입니다. 노래하겠나이다. 노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할 것이다. 이제 찬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직접 백성을 통치하며 나라를 다스려 본 다윗에게 인자와 정의를 동시에 지키는 일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으로써 하나님과 피조물 백성들 사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백성이 맺었습니다만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이 헤세드의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우리가 굉장히 대립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은혜보다는 구체적으로는 바로 요 헤세드죠. 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는 그러니까 공의라면, 공의적 측면에서 본다면 언약을 깼으면 그 언약은 지켜지면 안 됩니다. 그게 공의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주 순결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만약에 그것을 불성실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이 성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던 이 복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만 주시고, 그리고 악하고 불성실한 종들에게는 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그것이 시간적으로 늦춰질 뿐이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복은 모두에게 수에 돌아갑니다. 근데 물론 그 중간에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이 공의를 동시에 이루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다윗도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이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자신의 나라니까 자신의 법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나라를 다스리면은 훨씬 쉬웠겠죠. 근데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니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뭐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실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어느 것도 포기하지 않고 동시에 다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이게 뭡니까? 그냥 이게 점잖고 고상하게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 나라를 주의 인자와 공의로 다스려 보려고 했더니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는, 어떻게 당신은 저에게 이렇게 인자하심과 그 공의를 이것을 어찌다 이루셨단 말입니까? 이제 감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해 보기 전에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또 특별히 여기서는 지금 그 인자와 공의를 동시에 이루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실감한 이후에 나오는 이 감동의 표현이 내가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나 그 누구라도 맘만 먹으면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해봤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살 수 있었던 거야? 뭐 이런 거죠. 이어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여기서 이제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1절에 나왔던 바로 인자와 공의를 말하는 거죠. 인자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또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 뭐 이거겠죠. 이것을 완전한 길이라고 한 겁니다. 완전한 길. 근데 지금 주목하겠습니다라고 주목하오리니 이 밑줄을 치시고, 이게 지금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여기는 샤칼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길로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당신께서, 주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2인칭 주어를 이제 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당신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의문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그대로 평서문으로 당신께서 내게 오실 때 이렇게 됩니다. 당신께서 내게 오실 때 내가
내 집 안에서 나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내게 오실 때 나의 집 안에서 나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1절에서 인자와 공의를 따라 다스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게 가깝다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뭐 이렇게 하셨네 하고 하나님은 참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이제 끝낼 수도 있고, 근데 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 겁니까? 포기한 게 아니고, 인자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것은 이거는 현재의 나로서는 불가능한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고서는 도저히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러면 그 은혜의 최종적인 목표는 뭡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자녀된 자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것을 여기서는 지혜롭게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인자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곧 나를 지혜롭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행하라고 하신 그것은 내가 인자와 공의로 통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하는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면은 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내가 완전한 길로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내게 오실 때 나의 집안에서 나 자신이 완전한 마음으로 걸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닮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인자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날이 오겠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말이죠. 이게 이제 다윗은 사실은 언젠가 뭐 이런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이루어지겠군요. 언젠가 나를 지혜롭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절대적인 이 불가능성이 자신의 그 한계를 절감하고 그 무능력을 깨달은 그것이 이 시인인 다윗에게는 은혜의 절대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서 소망을 본다는 말을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으면요, 소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망이 아니라 희망을 생각하니까 절망이 오면 희망이 사라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절망은 말입니다.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자리죠. 인간의 희망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소망이 생겨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는 사람들은 절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기뻐합니다. 절망을 해야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절망은
희망이 끊어지는 것이 절망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절망을 마치 이제 모든 일이 다 틀어지고 정말 극도의 고난과 고통 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모든 능력과 모든 힘과 모든 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망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런 법과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여지로부터 절망을 느끼는 경우에는 사실상 소망을 볼 수 있는 절망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는 인간의 희망만 사라지죠. 사실은 인간의 희망과 인간의 절망과 환경에 따른 절망과 하나님 법에 따른 절망은 너무 다르죠. 이 환경에 따른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진 상태라야만 절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절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목표가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 뜻에 따라 절망을 해요. 그럼 거기서 소망을 봅니다. 지금 이 시인은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 절망의 자리라는 게 뭡니까? 자신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환경이 마치 이거는 옛날 아들 다윗, 압살롬과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쫓길 때 다윗은 절망한 때가 많았습니다. 거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윗은 그때 절망했던 것과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절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든지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여력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스로에게 재갈을 먹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니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거기서 쉽지 않죠. 힘이 있는 상태에서 절망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최초의 절망은 환경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갈 때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게 되는 것은 환경적인 절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방이 완전히 가로막혔을 때 오도 가도 할 수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환경적으로 절망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제 성경을 보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 복과 은혜를 누립니다. 이렇게 이제 힘도 생기고 또 부도 생기고 또 이제 이런 여력이나 또 여윳돈이나 이렇게 이제 여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환경으로만 절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환경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망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해요. 이게 현실적인 유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말씀에 절망함으로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을 말씀으로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안정과 또는 삶의 이런 힘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절망하며 거기서 회개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환경적인 요소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깨달은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인자와 공의를 예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연에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맹세를 해요. 그리고 소명을 발견합니다. 할 수 없다는 거기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때 다윗이 뭘 한 겁니까? 거룩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비천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가치한 것입니다. 벨리야알 이게 비천하다, 이게 무가치하다는 것이에요. 하찮은 것, 값어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이죠. 무가치한 게 뭐겠습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겠죠. 인자와 공의를 동시에 이루지 않는 것이 되겠죠. 여기서 무가치하다는 것은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요. 불가능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 이것을 비천한 것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내 눈앞에 두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배교자들의 행위, 배교자들의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배교자들이라고 번역한 세트가, 이 세트는 빗나간 행동을 말해요. 빗나간 행동을 행하는 것이죠. 아샤의 부정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빗나간 행동을 하는 것을 내가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빗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나 앞에 비천한 것이라고 번역한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 여기서는 인자와 공의예요. 인자와 공의의 어느 한 편이라도 버리면, 여러분 인자와만 붙잡으면은요 일이 엉망진창이 돼도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냥 인자를 이루며 인자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근데 인자가 어떻게 해요?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많이 오해했단 말이에요. 이 언약적 신실함을, 그러니까 나는 그냥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오. 이겁니다. 인자가. 아니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면서요. 그게 헤세드라면서요.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 여기서는 내가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당신이 이제부터는 할 차례요. 바톤 타치해서 내 인생을 당신이 약속한 대로 복되게 하시오. 이게 왜곡입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톤 타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이 헤세드라는 게. 근데 마치 하나님과 나를 동업자로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이제는 당신 책임이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나의 무능력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이제 공의가 뒤집혀요. 그러면 공의만 추구하면 뭡니까? 이제 반대로 나는 옳은 길,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 했으니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자와 공의를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의 이스라엘 자손들도 오해했고요. 또 그나마 그것도 끝까지 붙잡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 희망과 소망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은요, 내가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하는 겁니다. 희망은요, 또 내가 하나님께 짐지운 겁니다.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소망은 말입니다. 어떤 결과라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은 일에 되고 안 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요. 어려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워하겠습니다. 근데 이 완료 시제를 썼어요. 정리됐다 이 말이에요. 정리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게 관건이 아니구나. 이게 관건이 아니구나. 이 과정이 중요한 거구나. 과정이 중요한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나를 주어로 해서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거죠. 근데 원문은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입니다. 그것이는 뭐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빗나간 행동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인자와 공의를 어느 하나라도 포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붙잡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개역개정이 번역을 잘못한 경우예요. 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요, 내 안에 그런 생각은 붙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얘기 뭡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하나를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악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는데, 이케시니까 그릇된입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릇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진전과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에 감동을 했어요. 1년에서. 그리고 거기서 그 감동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했고 거기서 오히려 거룩한 맹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진전인데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그리고 3년에서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합한 상태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웃을 은근히라고 하는 것은 몰래입니다. 이 세테르가 은밀, 덮게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헐뜯는 거예요. 은밀하게, 모르게 말이죠. 은근히라고 하는 것은 아닌 듯 하면서 하는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만은, 여기서 세테르는 상대방 모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밀히
은밀히 헐뜯는 겁니다.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이거 뭡니까? 헐뜯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를 멸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에 기초한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에 기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라 여기 지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게 매우 해석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용납이 아니고요. 여기서 야콜이기 때문에 야콜은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 오히려 우세하다라는 뜻이에요. 우세하다.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반대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할 수 없다예요. 용납하지 않겠다.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잘못하는 것은 내가 고치겠지만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는 나도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공의를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조건 옳고 그러니까 인자에 기초하여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무조건 공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고칠 수 있는 자를 고치고요. 그 교훈을 깨닫는 자를 징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징계를 해도 가르쳐 줘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악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냥 여전히 우리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공의적 측면에서 여기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절의 상반절은 법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겠다라는 뜻이고 하반절은 고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에 기초하여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요. 반드시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불의한 것 같은 자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인데 이들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그러니까요. 일체 돕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처럼 징계하지도 않을 것이요. 돕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5절의 하반절이에요. 그리고 6절은 직역을 하면 여기는 좀 사역할 필요가 있는데 6절은 완전한 길로 행하며 나와 함께 거하여 나의 땅에 충성된 자에게 내 눈이 있으며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말 성경은 다분히 이렇게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미 5절 하반절도 그렇게 번역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공의를 이루겠다. 그리고 6절은 뭐겠어요? 똑바로 사는 놈만 내가 데려가겠다. 뭐 이제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한 건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길로 행하며 이건 뭡니까? 인자와 공의를 둘 다 붙들고 가는 걸 말해요. 인자와 공의를 둘 다 붙들고 가는 거. 완전한 길로 행하며 나와 함께 거하여 동행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는 걸 말해요. 나의 땅에 충성된 자에게 나의 땅에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은
지금 자기 나라를 말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내 눈이 있으며, 내 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려울 때는 도와줄 것이고요. 잘못될 때는 바로 잡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또 그가 나를 섬길 것이다. 무엇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잘못되었을 때, 징계할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따를 것이고요. 어려울 때, 도와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완전한 길로 행하지 않고 나와 함께 거하지 않고 나의 땅에 충성되지 않은 자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징계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요. 또 어려운 것을 도와주었을 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권리로 여길 것이요. 이렇게 반대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는 나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왜요? 당연하죠. 자기 자신의 뜻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저 자기 좋은 것만 좋고 싫은 것은 나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저 달게만 해주는 사람을 기뻐하고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면 절대로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로 신앙적인 관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어 7절에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질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지금 7절과 8절에서 그대로 보면은 뭐 거짓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싹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나는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겠다. 그래서 악한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정의의 전쟁이잖아요. 이게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벌였던 헤렘 전쟁과 같은 겁니다. 마치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거짓을 일일이 제거하고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인자가 빠진 상태에서 공의를 이야기하면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의 큰 폐단이었죠. 여러분, 인자와 공의는 그 어느 것도 양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자와 공의를 예찬한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아멘이 되어지고 그래서 환경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절망하며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믿으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자와 공의로 인생을 살아내시고 이 세상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인 이 다윗의 인자와 공의에 대한 이 놀라운 깨달음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사후의 영원한 세상에서도, 또 영원한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며 복된 것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지난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시행착오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완전한 길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되 환경에 이끌리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